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때 하신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구원론, 구속론을 중심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것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이 구속론의 주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한 나라는 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 땅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세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이제 2장부터 계속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떨까?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보면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건데,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오셔서요, 우리를 하여금 예언하게 하고 우리를 환상을 보게 하고 우리를 꿈꾸게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던 아이들이 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점쟁이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을 때는 자기 인생에 빛이 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 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이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요즘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헬조선이다, 미래가 없다, 이제
집을 산다는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래에 이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은 절망이고 암울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지나고 그리고 그 부활에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 정말 희망을 노래하고요, 또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보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늙은이 하면 좀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은데요. 그냥 퇴직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뭐 60이고 어떤 사람은 65세, 어떤 사람은 70세, 또 빠르게는 40세, 50세 때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나면 정말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와서요, 그런 인생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마 나이 젊으셨을 때 은퇴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선교주에서의 제2의 삶을 주셨대요.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키르기스탄에 가서요, 함께 살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또 현지인들을 도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는 것이 뭔가 종교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이 없는 사람들,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이제 삶이 끝났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 와서요, 이제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네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느냐? 아니다. 너는 미래에 희망이 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꿈꿀 수가 없느냐? 아니다.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불평, 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소망의 세상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세상 이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미래의 장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